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를 은혜로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 이어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즉 예배가 점점 삶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형제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형제 사랑의 모습 또한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할 것을, 지속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안쪽 사람이라면 2절에서 말씀하는 손님은 바깥 사람입니다.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을 돌볼 뿐더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볼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이웃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넘어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와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이웃을 향한 마음까지도 넓어져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어우를 수 있고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실천을 계속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권면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귀히 여김도 중요하나 나아가 결혼한 관계를 존중하며 그 관계를 잘 이어가야 됨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음행과 간음이 만연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러하니 세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성에 대해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끊어내며 결혼의 관계와 나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은 돈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어집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라는 권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과 함께 제시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 하지만 우리는 그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성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다른 어떠한 것, 세상의 가치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맡기신 이웃을 더욱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일러주었고 인도하던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과 말씀을 일러주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일컬으셨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이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리더십, 신앙의 동역자가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든든했던 지체들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과 또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나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나의 마음의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내 삶의 태도,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으나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유혹해 하고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날로 더하게 하시며 그 형제 내게 허락하신 이웃의 범위와 그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